사랑하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 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 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니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 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 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듣는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에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거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우리 한 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내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밀리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함께 묵상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주중 3일 예배,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으로 인해 하루하루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물결을 날마다 흘려 보내주심에 회개의 마음, 돌이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단강의 깊고 깊은 수면 아래로 내려오사 수렁에 고통에 죄악에 살아가는 우리를 건지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누군가의 한숨과 아픔 속에서 그들의 벗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마음 깊은 곳의 기도, 삶의 곤고한 형편을 주님 살펴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참 소망을 더해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다는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무엇을 믿는가 교리론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벌써 작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쯤 하여 함께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가 함께 교리의 은총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교리와 성경에 대해서 첫 시간 함께 살펴보았고 이후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지난 시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잊으셔도 좋고요.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장이라도 또 한 구절이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돌아오는 답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성인으로 좋은 분으로 기독교인들이 믿는 분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비밀스럽게 드러내고는 했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증거할 수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작은 기호로서 오병이어 그 물고기 표시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 물고기 표시에는요, 또한 5가지 철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흔히 우리가 익투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물고기 표시 안에 있는 익투스, 이 5개의 헬라어 철자는 각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철자, 이것은 이에수스라고 하는, 즉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철자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중간에 있는 테우, 이 철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우리가 보기에 Y자 같은 바로 이 휘오스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자는 소테르라고 해서 구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물고기를 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익투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이와 같은 5가지 철자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이 5가지 철자의 각각의 뜻을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립이 되어 갔습니다. 어떤 한 가지 생각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옳음과 그름, 또 바름과 틀림 속에 여러 가지 논쟁, 또 토의, 견해들이 오고 가면서 바른 것, 그리고 성경적인 것들이 정립되어 가죠. 당시에 몇몇의
틀린 그러한 예수님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에비온파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보통의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저희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메시아로 등극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전적으로 예수님은 신일 뿐이다.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전적으로 신성만을 가지고 있으셨지 인간의 죄된 몸을 갖고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몸과 육체는 환상이었다. 예수님은 죄된 인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초대 신학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는 가장 탁월해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고백은 했지만 아리우스의 신학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신성과 그리고 인성을 반반 갖고 있는 분으로 여겼기에 이 또한 성경적이지 못했던 것이죠. 양자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자는 입양한다 그런 의미의 양자론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인간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인성을 보시고 그 선하심을 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적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또한 그 출발점이 예수님에 대한 오로지 인성에서 그리고 이후에는 신성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비성경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또한 참 사람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완벽하게 갖고 계신 분,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의 대표가 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제물됨이 의미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 즉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시기에 그분이 구세주가 되시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또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사람, 예수님의 참되신 하나님,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으니 강보로 싸서 즉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셨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맏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작은 아기로 구유에서 그 출생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람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 우리는 누가복음 2장 52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신체가 성장하셨고, 그리고 정서적인 돌봄과 그리고 지적, 그리고 지혜의 성장 속에서 자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속에서 은혜와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자라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 속에서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다 사라지고 우리는 그저 천국만 바라보다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시공간 속에 오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소임과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본향에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 그리고 이 시공간은 주님께서 오실 정도로 귀한 공간이고 하나님에겐 더할 나위 없는 중요한 시공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화가인 라파엘의 작품인데요. 제목은 성가족입니다. 이 작품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라파엘이 물론 성경의 배경 속에도 상상을 곁들여서 당시 아기 예수님의 그 가족들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가장 중심부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아장아장 엄마 품에 안기는 분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중앙에 있는 마리아 뒤편에는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 화면으로 보실 때의 왼편에는 작은 십자가 그리고 손을 모으고 있는 아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촌지간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안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고요. 뒤편에 있는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관계적인 돌봄과 사랑 속에서 커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 말씀 때도 잠시 은혜를 나누었지만 동시에 좀 아픔을 함께 공유했지만 우리 16개월 된 정인이 작은 아기가 끝내 삶의 꽃을 다 피워내지 못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가운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이 땅 가운데 허락된 생명들이 마음껏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 우리 교회의 또 복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감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통분하시고 몹시 애통하시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참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헛된 야망으로 기득권을 행사했을 때, 또 예루살렘 성전이 오히려 도둑의 굴혈이 되었을 때 이를 통해서 분노하셨던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기이하고 대단하다라고 놀라워하기도 하시고, 또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실 때에 또한 놀라하고 또 의아해하기도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바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슬퍼하시고 그리고 피와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만 가지 감정을 함께 공유하셨고 실제로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한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총체적 어려움 이상을 그 한평생 경험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겪는 시험과 유혹도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높은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 연민의 감정을 가질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 삶의 고통을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만 계신 분 아니라 실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 이상의 경험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생 광야길에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지, 땅의 인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 주님께서 동정의 마음, 긍휼의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참 사람이 되사 우리와 같은 질고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이하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가난한 가정에 아기로 출생하셔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시되 그리고 그렇게 숨지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백부장은 진실로 한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건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근간인 줄로 믿습니다. 티치아노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화가가 1599년경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스도의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 중심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관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5명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십니다. 화면에서 예수님의 머리 쪽 부분을 부축하고 있는 이가 관리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쪽 부분을 부축하고 있는 이가 바로 한밤중에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의미합니다. 화면 중앙에 푸른색 머리를 가운을 두르고 있는 여인은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함께 울부짖고 있는 흰색 옷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머리 뒤로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삶을 부탁했던 바로 제자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나셔서 그리고 관에 들어가시기까지 철저한 사람의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곤고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아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 신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알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인간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함께 고통받으시고 함께 우시고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땅에서 살아가는 시공간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체감하시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에 참 사람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이 아픔, 이 곤고, 이 질병, 이 힘겨움을 잘 아시는구나.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내용은 예수님은 그저 참 인간에 불과한 것 아니라 예수님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동일하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예수님의 참 하나님, 즉 신성에 대한 성경적 증거들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바로 태어나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권자에 앉으시니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되는 그 아기는 완벽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바로 통치자이심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지난주 주일의 말씀 본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루살렘 순환을 예언하시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도 동일한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졌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바로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동고동락 예수님의 공적 생애 3년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부분까지도 제자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시다. 즉 너가 말한 것은 참으로 진리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이제 미술 그림을 조금 보게 되는데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의심하고 있는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도마가 옆구리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도리어 도마의 손을 움켜잡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옆구리, 창에 찔림받은 그 옆구리에 오히려 손을 넣게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마 후자로 아마 보이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도마의 의심에 대해 다소 비난하면서 좀 살펴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이 의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자신의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 즉 아주 무심한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반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삶의 손가락을 움켜잡고 내가 바로 주이며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 선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도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옆구리에 손을 댐으로써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됐죠. 그리고 도마는 알려진 바로는 인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시는 신성,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내용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본 것,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 즉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전 삶이요 하나님이심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인간적인 본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 출생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도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기신, 즉 죄가 없으신 신성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면서도 또한 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기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이것은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일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 오셨으나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오실 날을 우리는 확신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 즉 오른쪽은 통치의 권세를 의미하는데 바로 그 우편에서 만물과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뜻대로 행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양받은 그 모든 일들을 마치시면 이제 재림이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주님께 이끌림 바 되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4장 17절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과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들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기적을 다 원한다 하여 그 기적들이 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서에서 기록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기적은 바로 장차 그리고 이미 시작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신호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권세 속에서 또한 그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맞춰지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게 된 이 영생의 소망이야말로 궁극적이고 가장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적에 대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꼭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달을 향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보아야 하는데 종종 손가락만 보를 때가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향해 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기적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기적,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보고 믿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달리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이 이처럼 믿어지고 또 우리는 더욱 믿고 싶어지는지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이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권세인데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있는 참된 권세는 바로 죄사함의 권세임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또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 그저 참 사람, 참 하나님? 바로 여기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바로 그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 언제나 그 은혜까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을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기는 한데 한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분의 신성이 아니라 그분의 한 인생의 마침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신성에만, 기적에만, 이적에만 너무 마음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고통받으시고 또 함께 아파하시고 그리고 함께 질고와 고통의 길을 걸어가 주셨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비추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한 인생, 한 인간의 삶을 철저히 살아가셨기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체감하시고 우리를 향해 그 누구보다도 위로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의 삶만 살다가 마치신 것 아니라 구주로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참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기억할 때마다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함께 아파할 수 없는 삶의 한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아픔 내 고통 잘 알고 계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소망 되신 구주를 더 바라보며 이 기쁜 소식을 외치고 고백하고 나누는 참 증인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사람 되어주시고 참 하나님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교회 표어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죠. 우리 모두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심 성구는 역대하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아멘. 우리 모두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 행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화면과 같이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교육부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더욱 예비되고 준비된 예배자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그리고 한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금 드리실 때에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입금자 명과 항목 기재를 가능한 조금 분명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조면 11조, 또 감사면 감사, 주일 헌금이면 주일 헌금 등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가 이제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또 다양한 목록들을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게 될 터인데요. 또 선교 헌금을 좀 드려야겠다. 또 전도, 장학, 경로, 또 건축, 개척, 또 나는 또 성미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아름다운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향기로운 제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2.5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본당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위한 준비 인원으로 최대 19명, 그래서 우리 방송부, 또 교역자, 시무장로님, 또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등등으로 구성되어 온라인 예배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 관련해서 문자 안내를 반복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 모양으로 비용이 조금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내용들은 좀 지양하고 중요한 또 내용들은 다시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주일 관련한 예배 내용을 공지해 드렸는데 계속 같은 내용이 공지되고 있으니 이제는 토요일에 문자 발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셨다가 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시는데 어려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문자의 내용들은 단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등등 말씀 사역을 제가 1년 동안 감당해 왔는데 이제 또 새롭게 우리 교육자분들이 오셔서 함께 조금 분담하기로 또 당회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설교 말씀, 또 말씀 사역들을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분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과 또 내일 모레 우리 새벽 말씀도 이제 우리 김선영 목사님께서 또 귀하게 섬겨 주시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참 좋으신 그리스도,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